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 내용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데 자꾸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종종 설교 마지막쯤에 자꾸 강조하는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베풀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면 동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굉장히 그야말로 찝찝하고 괜히 사랑했나? 그런 후회를 만들죠.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면. 그렇죠? 동정으로 끝나고 또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도 강요가 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강요해서 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설득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뉴스거리를 채우는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살펴보기도 싫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혀를 차는 일들이 왜 일어나죠? 사랑을 강요하거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육적이라 사랑을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데서 강요가 자꾸 심해지죠.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열심을 나타내시는데 대등하다, 관계를 대등하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관계에서
대등하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강요도 안 하세요. 그런데 설득은 해 나가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지어준 명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다.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관계는 대등하다. 너에게 베푼 사랑이 강요가 아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 동정과 강요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라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랑에 감복되는 이 여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사랑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지속되도록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배구 선수, 지금 192cm인데 장신이죠. 여자 선수들 중에는 굉장히 큰 키에 속합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까지 키가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후보 선수,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데서 난 수비라도 잘해야 되겠다. 배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구 선수로 남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수비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장신에 속하는데 수비도 잘해요. 그래서 감독이 이 선수를 뺄 수가 없어요. 공격도 잘하죠. 공격수로서 대부분의 장신 선수들이 수비가 약한데 이 선수는 수비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정말 귀한 족적을 남겼죠. 이승엽 선수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국민 4번 타자라고 하잖아요. 홈런왕. 근데 선수 초기에 2군에 내려가는 게 밥 먹듯이, 그리고 후보 선수로도 이렇게 뛰고, 그때 이 2군에서 뛰면서 이 2군 후배들, 선후배들의 이 애환을 아는 거예요. 2군 선수들의 이 식사는 프로 1군 선수들의 식사와 한 3배,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은 2군 선수들은 햄버거를 먹을 정도면 1군 선수는 스테이크를 먹을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 그야말로 2군 선수들에 해당하는 이 동료 선수들의 애환을 잘 들어주는 그런 선수로 또 연습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경기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최고의 선수로 올라와서도 팀 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모르게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그때 삼성이 막 우승도 해보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독을 데뷔했다가 좀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력, 그 과거에 당했던 고난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데 이 대등한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 휘말리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거 이상한데, 나 신앙생활 더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도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시기 위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연단의 기간을 내게도 거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런 성경의 사랑이 그런 대등한 관계 속의 사랑을 내게 동정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내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하고 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튼실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싸움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자꾸 부상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전도 여행을,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채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에베소, 소아시아의 최고 수도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도, 바닷가에서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장을 넘어가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28장까지도 끝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 20장은 거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역을 모두 다 접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차츰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이 정말 후회가 없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뜯어말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이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이 초대교회 1세기 무서운 복음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을 자꾸 우리들과 같이 있게 하고 전도사역 계속하고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올리지만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는데 행복한 인생이었기를, 후회 없는 인생이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죽음이 뻔히 내다 보이는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서 그렇게 이 결말을 맺으려고 할까? 거기서 마감을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같이 제가 22절, 성도님들께서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 그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오늘만 살다가 내일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죽음으로 또 부활의 날에 올리실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왜 밝혔는가? 말씀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성령에 매여, 그리고 23절에도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여러분, 바울이 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매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과 교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성품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 부분을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인만으로는 우리 영적 전쟁을 승부 걸기가 벅찹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자연인의 성품으로
이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 절대 허용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그런 인생을 절대로 같이 끼워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시험의 기간이 왜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단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성품만으로는 안 돼요. 자연인의 좋은 성품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좋은 성품을 가진 심령기 목사와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품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품 위에 은혜 플러스 바로 이겁니다. 성품 위에 뭐 좋은 성품은 사람 뭐 좋다 착하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면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 있으면 성령께 매인 사람이 되면 이건 정말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살인마였거든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어요. 총리감입니다. 유대 사회의 차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유대 율법주의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니까 성령께 매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품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인생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자리까지 넘보시는 거죠. 감히 우리가 그런 자리를 꿰찬다는 것이 참 내 입장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자리를 내주세요. 우리의 이 자연인의 성품을 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은혜가 플러스된 그런 인생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마감되는 것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겠다, 생명을 거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변곡점, 이 부분은 사도 바울만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성품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자리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 그리고 아무리 큰 손해가 기다린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자연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아웅다웅하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가야 갈 그 시간은 우리의 성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십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라고. 이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메인, 성령과 교통하면서 예루살렘까지라도 뻔히 내다보이는 죽음의 길이라도 가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개성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이 자리까지 가실 수 있는 성령의 메인, 하나님의 이 성품 위에 은혜 플러스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또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를 대등하게 다루신다라고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일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이게 태움이라고 해서 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 막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등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그 관계 속에서 같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일을 같이 안 한다. 그건 외면하는 거거든요. 그건 동정도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하시죠? 우리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 연습하는 자리에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우리는 경기장의 선수들이라고, 절대 관중들이 아니라고, 구경꾼들이 아니고 이 경기에 참여한 대표 선수들이라고 했잖아요. 대표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에 임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경기자로서 참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자로서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성도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이 없다는 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동정과도 거리가 멀어요. 강요와도 거리가 멀어요. 동정과 강요도 없는 일을 안 시킨다. 나에게 맡긴 일이 없다. 이것만큼 허망하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이 많다 그러면 막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명예예요. 그래서 이건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거나 사양하거나 이렇게 도망가거나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이거 엄청난 불신이에요. 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나 불신이에요. 오늘 이 음성을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소한 내가 나이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최소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내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 그 이상의 모든 일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끝이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후회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믿음의 대선배인, 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한 대사도 바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맡았던 직분,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맡겨준 일은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 풍조에 물들다 보면 일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가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는 건 그건 왕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일에서 비껴났다. 이거는
동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이게 불신의 자리라니까요. 오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생명을 걸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도 적고, 여러분 바울은 이 13권의 책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일생을 보면 가정생활이 없어요.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바울과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중심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감당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지금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까지 인생을 달려왔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는데 총독 앞에서까지, 로마 이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까지, 벨리스 총독 앞에서까지, 유력한 자들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종의 자격을 취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이 부분을 나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에게도 맡겨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따라서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감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해서 취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형제 관계를 누리는 복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사실 앞에 이제 이를 발굴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로 내 생애를 마감할 건가. 여러분, 주력하셔서 교회에서 일이 떨어진다, 일을 맡긴다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에 매진하시는, 그래서 그 대등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하의 말씀도 살펴볼 때 바울에게 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아주 중요한, 이 자연인의 성품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항목은 저와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왜 탐심이 문제가 될까요? 인간이 범죄한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채우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뉴스를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그 근원,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권력을 가지고 탐심을 부린 거예요. 그 높은 권자를 가지고 사욕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뉴스의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 교묘한 작전을 저와 성도님들이 잘 간파해야 합니다. 목사라도, 어떤 직분자라도, 예수님 같은 성자라도 어느 순간 이 탐심의 문제를 반드시 시험거리로 걸고 나옵니다. 탐심을 조장해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라고 교묘한 위장 전술을 펼칩니다. 잠깐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럼 큰 돈 들어오는데, 이거 과정 잠깐이면 돼.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위장하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적당한 탐심은 필수적인 요소다. 인생을 그렇게 각박하게 사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거든요.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지막 마치는 말씀 중에 놓은 것을 보십시오. 앞에 위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나타내어 보시는데 직분, 사명,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마지막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이 탐심의 문제, 마지막에 이 탐심을 부리는 문제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탐심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 이걸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며 그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3절 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이건 탐심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 사항인데 절대로 탐심 부려선 안 된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에서 자유로워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끝까지 부려 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런 건 신앙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죠. 강요가 되고 동정이 됩니다. 그런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주목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환호성을 보낼 정도의, 감탄을 불러올 정도의 대등한 관계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설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셔서 내 안에 조성하신 본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두 번째는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삶, 복음 증인의 삶을 일하는 이 부분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맡겨주셨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서운 탐심, 어느 순간 잘했다가도 끝에 마지막에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기고, 목표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고 또 후회 없는 인생을 도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대등하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내게 베푸신 우리 예수님을 꼭 끌어안으며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의 지배 아래, 성령의 교통 아래 잠기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종 고백을 수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